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호스피스 케어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nurse practitioner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또 한인들을 위한 사전의료의학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의료의학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달 둘째 금요일 함께 시니어 케어에 대하여 여러 사연들과 정보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5월, 이번 달이죠. 그리고 또 6월 2달 동안 호스피스 케어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4월 제가 천국이 가까우신 분들의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과 다음 달 방송은 그런 분들의 케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도우려고 해요. 먼저 지난달에 제가 케어했던 한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몇몇 사람들을 통해 저희 연락처를 받고 부인께서 이제 저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께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억이 조금씩 감퇴하는 것 같다라고는 하셨지만 걷고 말하실 수 있는 상태셨는데 올해 3월 달부터 완전히 말씀도 못 하시고 네.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지고 대소변도 못 가르시는 그 정도의 상태이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를 만날 때까지 정말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되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치매 환자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네. 치매가 갑자기 그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지 네. 아니면 보통은 이런 치매는 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천천히 나빠진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아주 그렇게 레어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가끔 정말 6개월, 1년도 되지 않아서 거의 죽음까지 가실 정도로 굉장히 네. 급격히 진행하는 치매도 있어요. 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치매는 비슷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치매는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10년, 20년 아주 천천히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뭐 보통 이제 노인들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시는 그런 노인성 치매도 있지만 네. 병을 발견한 후에 6개월 미만에 순식간에 대소변도 못 가리고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되는 그런 치매도 있어요. 네. 네, 루이 소체
그런 루이소체라는 것이 이 뇌 혈관에 쌓이는 뇌에 쌓이는 것이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환시, 눈에 헛것이 보이고 선망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인지 장애뿐만이 아니라 균형 장애, 다양한 신체 능력 감소와 정신과적인 능력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성 노인성 치매와는 달리 병의 진행 과정이 정말 너무 갑자기 빠르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임종을 맞이하게 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면 정말 옆에 있는 가족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장로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네.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제가 만나기 전에 이제 통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네네. 언제 발병이 되셨는지 물어봤더니 한 정확한 거는 그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거나 이렇게 눈을 맞추실 수 있을 정도인 줄 알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미 눈도 못 마주치시고 의사를 표현할 능력도 상실하신 상태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집에서 도저히 케어가 안 되셔서 그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라고 하는 양로병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한 3일 만에 바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이제 가족과 저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급격하게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힘들고 그런 것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근육들도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음식물을 삼키는 게 아주 연하곤란 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생겨서 폐로 이게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서 폐로 가잖아요. 식도로 가야 되는데 기도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폐렴이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셨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또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의 가족들이 모르세요.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막 그거를 치료하는데 급급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인지 차분하게 가족들과 앉아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쩔쩔매고 있는 상태셨어요. 마침 이제 사랑하는 아빠가 병원에 계시니까 딸들이 멀리서 오셔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셔서 그 딸들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상담하게 되었어요. 네. 와, 사랑하는 아빠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아픈 모습을 또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그런 가족분들을 만나면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는지, 어떤 상담을 해주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김주연 아나운서님도 아빠가 이제 조금 건강이 약하시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죠. 네. 저도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신 일들을 네. 겪었으니까 저도 딸들의 입장에서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장로님께서는 폐렴으로 병원에 가셨고 병원에서 삼키는 것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음식을 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자꾸만 식도에서 기도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엑스레이하고 CT를 찍었는데 막 음식물이 청크로 발견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브론코스코피를 하면서 음식물을 다 석션으로 빼내고 이런 것들을 이리게이션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셨고 네. 그게 음식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삼키는 것이 전혀 안 되신다는 게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연명을 하실 것인지 호스피스를 하실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태셨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가족들의 생각을 한 분 한 분 들어보고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세 분이 다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아주 많이 봤고
그런 마지막을 이렇게 케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게 되죠. 네. 많은 가족들이 갑작스런 건강의 악화로 연명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연명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서 하라니까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연명을 안 한다고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세요. 네. 저는 그분들에게 연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보존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길을 설명해 드려요. 네. 그리고 그 길을 어렵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려서 가족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놓이시게끔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네. 아,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호스피스란 환자만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네. 환자를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까지도 네. 상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야 하는 포괄적 케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치매가 네. 갑자기 이제 치매가 천천히 가면 가족들도 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 갑자기 치매신가 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음식을 못 삼키시게 되는 그 정도의 이렇게 급격한 진행이 오면 네. 가족들의 그 슬픔과 허망함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으실 거예요. 네. 그 장로님은 제가 뵀는데 얼굴도 너무 잘생기시고 정말 아직 너무 젊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군요. 정말 그리고 교회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그런 분이셨어요. 네, 치매로 그렇게 인지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신 분은 장로님은 지금 이미 저랑 눈도 마주칠 수 없으시고 대화도 하실 수 없으신 정도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도 없으실 정도라서 그분 자체를 케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 케어를 하면서 간호사 방문, 목욕사가 목욕시켜드리고 물리치료나 욕창치료 이런 것들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플랜이 정해지죠.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그 가족들, 남은 맞아요. 가족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을 함께 옆에서 걸어가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호스피스 케어에서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께서는 삼킴 장애 때문에 전혀 음식물을 드실 수 없어서 이제 그냥 잠깐 간호사가 와서 케어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네.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집으로 와서 이제 간호사가 1대1로 2교대로 12시간씩 교대로 네, 그렇게 장로님을 돌보면서 그리고 이제 입으로 음식을 삼키실 수 없다는 얘기는 음식을 못 먹으면 죽음이 정말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컨티뉴어스 케어를 해주는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게 마지막에 가족들과 그 시간을 다 함께 보낼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 거가 그 가족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정말 제가 가장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큰 일이었고 네. 그리고 가실 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잘 있다가 가셨어요. 편안하게 가셨다는 그 소리가 그 말씀이 네. 정말 너무 다행이지만 네. 만약 제 부모님, 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그렇게 엄청나게 또 빨리 진행되는 병으로 죽음을 향하여 빨리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병을 고쳐보려는 네.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더 많죠. 네. 네, 더 많아서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네.
절박한 마음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제가 또 지금 케어하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을 네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장로님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시고 네. 지금 케어하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이분도 작년 여름까지 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센터에 가셔서 식사도 하러 가시고 빙고 게임도 하시고 그렇게 매일 가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센터를 간다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집을 잃어버리시거나 그 앞에서 아니면은 뭐 어디 가까운데 어른들 택시도 타고 가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집을 자꾸만 잃어버리시는 일이 생겨서 그 아파트 앞에서도 그래가지고 네. 이제 따님이 아예 엄마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깜빡깜빡 하는구나라고는 알 수 있었지만 그렇게 치매가 이렇게 심해서 그런 거라는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갑자기 집을 잃어버려서 이제 따님이 우리 엄마가 이제 치매가 생기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작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 1년도 되지 않으셨는데 네네. 폐렴으로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폐렴으로 병원을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두 달이 멀다 하고 병원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몸이 더 약해지시고 네. 그러셔서 집에서 그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셔서 양로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셨고 양로병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병원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침상에 누워서 밥도 떠먹여줘야 드실 수 있고 팔다리가 점점 굳어지시고 욕창도 생기시는 정도로 급격한 병의 진행을 겪고 계세요. 따님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따님은 어머님의 병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으셨고 이게 네. 왜 그런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실 건지 그게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폐렴으로 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하셨는데 아무도 어머님이 왜 자꾸 폐렴에 걸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럼 우리 박사님께서 또 그 따님과 또 네. 가족들을 만나셔서 또 상담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교육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는지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런 가족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이분들에게 전문가니까 의학적으로 왜 이렇게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만 삼킴에 장애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전혀 삼킬 수 없는 시간이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요. 네. 그러면 아직 그게 이제 기침하는 정도지만 음식을 아직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빨리 오게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 권사님 따님께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가 아마 병원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뭐 한두 달 멀다 하고 계속 병원을 가시니까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폐 관련 의사 선생님께서 호스피스를 생각해라. 어머님이 지금 이게 삼키는 게 계속 안 돼서 이렇게 와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니까 호스피스를 생각하라고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따님께서 그래도 연명을 해야 하지 않냐고 우리 엄마 굶겨서 죽일 수는 없지 않냐고 네네.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1시간 이상의 상담을 제가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셨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해요. 자녀분들이 그러실 때 만약 본인이 엄마와 같은 상태가 되시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나를 케어해야 되고 본인이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연명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싶은지 여쭤봐요. 보통 가족들에게.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그 입장이 되면 내 남은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네. 나에 되면 이게 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연명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본인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싶으시냐고. 엄마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나빠지셨지만, 네,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라고. 네.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거를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자식된 도리로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정도 되면 그분들이 마음이 많이 열리세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은 편안하게 정말 나중 연명하고 그 고통을 연장하시고 어머님 그 상황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님이 가장 편안하게 가시게 해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라고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네. 사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게 그 마음일 텐데 또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렇게 병원을 가거나 하면 이제 이런 옵션들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옵션들을 무언가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 없이 사실은 이렇게 그렇죠. 해야 할 것만 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의 가족들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네. 이거를 해야 되는 네. 거구나 하고 네. 이제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박사님가 이렇게 따로 상담을 1시간씩이나 시간을 내시면서 그 환자 측면과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주신다라는 게 네.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 환자의 가족으로서는 너무 네. 감사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우리 권사님 따님께서는 그렇게 상담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연명을 해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네. 제가 많은 사례를 들어서 연명하면 네.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지신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시게 도와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로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방면에 있어서 제가 최상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말을 따르는 게 맞아요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 제 조언 따라서 연명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어요. 네. 네, 그 과정을 우리는 간호사 의사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우리 가족들은 그 연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네. 자기들 가족은 연명하지 않으면서 남의 가족들에게 그거를 정말 그냥 쉽게 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에티컬하진 않은 거죠. 네. 박사님께서는 호스피스 케어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연명을 권하지 않으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암이나 특별한 질병 때문에 단기적인 연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받는 동안 뭐 네네.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와 달리 인지 능력도 거의 없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내 정말 그 내 몸을 남에게 다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의 어떤 퀄리티가 없는 그런 삶을 무의미하게 계속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내가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면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연명을 하시는 분들, 즉 튜브 피딩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의 케어는 혹시 안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명을 찬성하지는 않아요. 네네. 하지만 이미 연명을 결정하셔서 네. 튜브 피딩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도 케어를 받으실 권리가 똑같이 있으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케어하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분들도 천국에 가실 때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가족과 그분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 드리고 이미 결정하신 대로 케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천국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김주현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네. 지난달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비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나누어서 천국이 가까우신 분들이 가시는 그 발걸음이 희망 가득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천국을 예비하고 싶은 소망을 또 기도 제목으로 나눠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 호스피스 케어란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한마디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천국 말씀 또 나눌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오늘도 주님 말씀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 비밀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하늘 보좌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